3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문화와 예술 방면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과 비교할 만큼 그는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탁월했습니다. 게다가 33절에도 보면 그는 식물과 동물, 육해공 모든 자연과 이치를 모르는 것이 없는 상당한 능력이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요청하고 방문할 정도로 솔로몬은 다방면에 있어서 완벽에 가까운 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누린 부귀영화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과 예술적인 소양과 인기, 거기에 인성과 재력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인싸 중에 인싸, 오늘날로 말하면 엄친아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났던 것일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주황색 글씨로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심지어는 넓은 마음까지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묻죠.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할 정도로 아주 겸손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지혜롭고 그리고 그보다 더 부귀영화를 가진 왕은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의 인생 말년까지 갔으면 좋았을 것만, 아니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을 것만, 그는 새드 엔딩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은 그의 삶의 어두운 결과를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나오는 6나라는 이스라엘 국경을 마주하거나 또는 큰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맺기도 했었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였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따바크라는 말인데요. 이 따바크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달라붙다, 쫓아가다, 집착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가장, 연인들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데이트 폭력이잖아요. 달라붙고 쫓아가고 집착할 정도면 상당히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그냥 미려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 이방 여인들에게 집착할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방 여인들에게 솔로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솔로몬의 말년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의 신앙이 곤두박질을 칠 정도로 그는 완전히 육의 사람으로 변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중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즉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아니 이방 여인을 집착할 정도로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지 아세요? 교회 오고 싶지가 않아요. 교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집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방금 왔는데도 또 오고 싶어지고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아시잖아요. 연애할 때 그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요. 그래서 잠깐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잠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그래 실컷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또 씻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화기 들고 한두 시간 더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할 이야기도 없는데 한두 시간 더 해요. 왜요? 목소리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막 이렇게 싫어지는 사람들 보면 상당수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이사를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멀리 갈까? 좀 죄송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요즘 사역자들도 전도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들이 교회 전도사로 지원을 할 때 자기 집하고 가까운 교회에 지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용돈도 차비도 아낄 수 있죠. 그리고
틈나면 가서 기도할 수 있죠.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고백했던, 신학교 가면 이 노래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가사를 바꿨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형편 따라 가오리다. 형편 보고 간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라고 하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리 집 떨어져 있는 교회를 지원해서 갑니다. 그래야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 진짜 배워야 될 때에 못 배우고,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정 목사님은 그러질 않는데 요즘 사역자들 쓰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대요. 부르면 아니 내가 이것만 하려고 왔는데 왜 더 시키냐는 거예요. 그런 그분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영성이, 아이들의 영혼을 담당할 만한 영성이 여러분 나오겠어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전도사였어요. 근데 탐만 나면 교회 갔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시킬 거 없냐고. 그래 그 목사님하고 지금도 이제 지금 부산에 가서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배운 게 그렇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은 교회를 잘 섬기라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사역자들도 교회와 멀리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당에 둘 정도로 그는 그의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쓴 책들이 있죠. 특별히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도서 말씀에 보면 그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한 이 말을 스스로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거듭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과 보는 것, 발로 받고 다니는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고정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라고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솔로몬이 자신이 한 이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 예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일 매국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참, 이완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TV를 통해서 이완용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가 처음부터 친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는 오히려 친미, 친너에 더 가까웠고 그리고 친일 세력들을 멀리하고 척을 두며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완용은 고종이 세운 영어 교육관에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순종이 담당하는 그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있다가
고종이 직접 미국으로 이완용을 파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선진 문물을 배워오게 합니다. 그런데 반전이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완용이 독립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완용이 처음에 나라를 어떻게든 잘 지켜보겠노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결국 친일로 넘어가는 중요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와 일본 전쟁 속에서 일본이 거대한 러시아에게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완용이 멀리했던 이 일본의 마음이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멀리하고 또 러시아를 멀리하면서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든 일본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완용이 그러한 행동을 보이니까 일본 측에서도 탐탁치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완용이 적극적으로 일본 편에 서고 결국에는 우리 조선이 일본에게 넘어갈 때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우리 조선이 일본에게 넘어갈 때에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였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의도 면적의 8배가 되는 토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는 그 행동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챙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의 남은 후손들은 그가 남긴 재산으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친일 매국노들 다 재산 환수해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완용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말과 함께 평생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그의 후손들이 안고 살아가는 그런 단서를 제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도 옳은 곳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갈대처럼 마음을 옮겨가다 보면 결국에는 옳지 않는 것, 우리 금방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르게 되고,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완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그 말씀 따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더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해답이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 11장 4절의 말씀을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과 비교 대상이었던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사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막론하고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의 대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 기준점이 다윗이었습니다. 즉 다윗과 마음이 합하면 좋은 왕,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나쁜 왕, 부정적인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평가의 기준점이 되었던 거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번 이렇게 완벽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에게도 그의 삶과 신앙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한 이 사건을만 봐도 다윗은 그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요, 저는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나의 부하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딱 시침이 떼면서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며 지었던 그 시편 중에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죄악과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다윗의 마음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났다고 해요? 2번 나타나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멀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남남이 되는 하나님 없는 삶,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단 어느 곳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걸까요?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그는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초지일간 한결같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제가 6월 한 달 내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말씀 전하려고 해요. 이번 주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강한 마음을 줬어요. 제가 왜 그런지,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인터넷에 가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명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만큼은 제가 더 여러분들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사역도 잘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계속 이렇게 잘 나오고 있지만, 제 눈에는 자꾸만 눈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그래도 제가 있을 동안에라도 믿음이 성장해야 될 텐데 평생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왜 그럴까?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감격이 그냥 한 달 아니면 뭐 1년 이 정도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답이 없어요. 저는 기도하는 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요. 제가 잔소리로 뭐 한다고 여러분 바뀝니까? 움직입니까? 아니죠. 마음만 불편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불의한 생각들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지금이 나를 만날 만한 때이기에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게 될 때에 내가 너희들을 너그럽게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30년 산 게 내가 노력해서 마음이 맞아가지고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 그 대궐과 같은 집에 살면서 마음을 아내에게 두지 못하고 남편에게 두지 못하고 저 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어서 그 고스란히 고통을 받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마음은 주님 안에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정말 장담할 수 있을 만큼 말할 수 있겠냐고요. 지켜낼 수 있겠냐고요. 솔로몬이 여러분 이전에 지혜면 지식, 지혜면 지혜, 지식이면 지식, 넓은 마음, 그리고 부귀영화, 그리고 모든 예술적인 소양, 여러분 이거 갖춘 거 이미 마음을 잃어버린 순간부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마음 떠난 그 솔로몬의 모습이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고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다, 베드로, 여러분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유다가 나고 그 베드로가 나예요. 여러분, 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마음에 이 사탄이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마음 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면 여러분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보지를 못해요. 보면 미워요. 좀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기도도 성령님이 기도를 시켜도 생각나도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저는 그래도 목사이면서 그래도 제가 늘 하는 것은 말씀 준비하고 말씀 읽고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그 상황이 적잖아요. 그런데도 마음 지키기가 힘든데,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나가 있는데, 거대한 세상 속에 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좀 죄송합니다만 짱 믿음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항상 보는 게, 내가 항상 나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 나에게 신앙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그 감격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녀들 보면, 부모님이 안 다니는 자녀들 보면 정말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돼요. 안쓰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윗과 같이, 하나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도록, 어떠한 것에도 머뭇거리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쏟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